할렐루야. 참 어렵습니다. 신앙과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또 은혜를 받고 또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옛 성품으로 또 죄악의 성품으로 타락한 성품으로 돌아가게끔 만들고 조금만 방심하면 또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서 있던 사람이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자고 싶고 자면 또 일어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자꾸만 인간의 어떤 본래에 하고 싶고 되고 싶고 갖고 싶은 그 모습대로 안목의 종욕과 육신의 영역과 이생의 그런 자랑으로 그렇게 모습으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품이고 악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가 가까워서 모이기 힘쓰라고 말씀하고 더욱더 기도하기 힘쓰고 정말 모이기 힘쓰고 전도하기 힘쓰고 말씀 보기 힘쓰라고 말씀한 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기 때문에 세상의 물결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봐보세요. 지난주에 우리 12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느헤미야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 걸고 대적들로부터 이겨나가고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였을 때 그 성벽 봉헌식을 했습니다. 양갈래의 두 팀이 찬양을 하면서 찬양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벽 그래서 그냥 도적들은 그 대적들은 너희가 올라가는 곳에는 여우도 올라가면 무너질 것이다라고 조롱했던 그 성벽을 끊임없이 싸워가며 이겨가면서 끊임없이 그걸 세워놓고 성벽을 세워놓고 그곳에 수많은 무리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튼튼한 것 하나님의 성벽을 세웠다는 것을 찬양하면서 봉헌식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12장 44절로부터는 뭐냐면은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맡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백성들이 그 사람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주고 제물을 드리고 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3장에 와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려운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고 모습입니다. 잘 되는 것 같습니까?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다시 세상의 물결에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가고 물들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배경은 13장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느부갓네살 20년 때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유다의 총독으로 온 거예요. 백성들을 이끌고 이 12년 동안 성벽을 재건하면서 유다의 총독으로 있다가 그 약속한 날이 되어서 다시금 페르시아로 가서 그 왕에게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그 순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마치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동안에 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하나님을 보여라. 그러니까 아론이 그 사람들이 막 분노하면서 막 요구하는 것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금을 내놔라. 금 갖다 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에 불이 집어넣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바로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금송아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밑에서 춤을 추고 찬양을 하고 노래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금송아지를 바라보며 저들이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 내가 아니다. 그들이 부르는 금송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금송아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잠깐 가 있을 동안에 또 급격하게 또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3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느헤미야가 갔다 보니까는 이미 섞여져 버린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딱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 가운데 암몬과 모압 사람은 절대로 들이지 말고 섞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라고 여러분 이것은 신명기 23장 3절로 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의 총회에 무리 가운데 섞이지 마라, 들여보내지 마라. 어느 누구도 들여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갔다 와 보니까는 이미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이 섞여서 같이 지금 어울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 이유는 모압과 암몬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2절 나와 있습니다. 2절 시작.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3절에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가운데 3절에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들으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의 기준과 생각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옳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근거가 안 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에 그것이 온전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열심히 문제가 아닙니다.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단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내가 열심히 있고 내가 주여 주여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벗어나면 그 사람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뭐라고요?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분리하였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분리할 것입니다. 왼편과 오른편을 분리할 것이고,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고, 영적인 사람과 육의 사람은 섞일 수가 없어요. 지금은 다 섞인 것처럼 보이고 함께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은 분명히 분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내 뜻대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분별해서 하는 그런 신앙들을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바뀐다 할지라도, 죄가 간영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어떤 목회자가 얘기한다 할지라도 아니요, 성경에서 아니면 아닌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신앙의 기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들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되죠.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섞여 있습니까? 세속적인 것들, 이성적인 것들, 인본주의 것들, 합리주의 것들, 이성주의, 그런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분별하지 못합니다. 아니요. 그러나 말씀 그 원에 들어가면요, 분별력이 있습니다. 선명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대해서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그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면 사람의 마음을 강천합니다. 말씀 듣다가 찔립니까? 수술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 그것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잘라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천 명이 있다 할지라도, 수만 명, 수천만 명이 있다 할지라도 14만 4천 명이에요. 바다에 모래와 같이 만든다 할지라도 아니요, 구별된 자, 구분된 자, 거듭난 자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섞인 것들을 끊임없이 잘라냄을 통하여서 온전한 모습으로, 거룩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길 수 있는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라고요? 분리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목회자도요, 말씀에 통달해야 돼요. 말씀에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인간적으로 좋다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인도할 때 그래야만 그 영혼들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좋은 의사는요, 사랑으로서 위로해주는 게 아니라 그 암덩어리를 잘라서 수술해주는 사람이 좋은 의사예요. 위로해주고 그냥 빨간 양만 발라주면 낫습니다. 아니요, 그 암덩어리 잘라주는 게 좋은 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들을 수 있도록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전파하는 목회자가 온전히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정말 날마다 양날선 살아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섞인 것들을 분류해야 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분별력이 생깁니다.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가다가 내가 안 되겠구나. 분리가 되어서 분별력이 생겨서 그것을 분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느헤미야의 개혁이었습니다. 섞인 것을 분리하는 것. 두 번째 개혁이 무엇이었냐면은 그겁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것에 대해서 또 자르는 것.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받던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도비야가 누구세요? 도비야가 누구죠? 암몬 사람입니다. 산발락과 더불어서 이 도비야가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위협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왜 도비야에게 위해서 큰 방을 만들었습니까?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성전 안에 있는 큰 방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요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뭐라고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치라. 갔다 오는 순간에, 그게 성경에 보니까 한 2년에서 3년 정도 주석에 보니까 그 정도 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2년 3년을 견디지 못하고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해서 방을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방이 어떤 방이냐?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곡간들을 모아둔 곡간이에요. 근데 왜 도비야한테 주었을까요? 이게 뭐냐? 그거예요. 이 엘리야십은요, 도비야가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니까 그 장사를 하면서 나오는 유익을 이 엘리야십한테 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돈 때문에 도비야를 수용하고 용납하고 원수 같은 도비야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요? 그 곡간에다가 재물을 쌓은 곡간에다가 방을 만들어줘서 그것을 통해 장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짓을 우리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더 나가서 이게 뭐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나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 입성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어디에 가셨죠? 성전에 가셔서 비둘기 파는 자, 못 파는 자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상을 둘러엎으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라고. 그러한 어떤 물질적인 유익과 물질적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하다 보면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요, 물질적인 그런 것 때문에 양심을 속일 수도 있고, 그렇죠.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도 그런 물질을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욕심을 위해서. 그랬을 때 중요한 건 여러분의 성전, 하나님 성령의 성전인 여러분 마음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에서 물질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 때문에 양심을 속이고 물질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온갖 악한 짓을 다 저지르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을 쫓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이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방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9절에 보니까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이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냐 하는 거 뭐냐면 여러분 영혼은 원래 건강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악한 욕심과 더러움으로 가득 채웠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서글픈 일이고 성령께서 가장 먼저 역사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 주님을 영접했을 때 가장 먼저 성령께서 뭘 역사하시냐면 영적인 수술 뭐냐 우리 안에 있던 죄를 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던 그런 더럽고 추악한 것들 욕심의 것들 정욕의 것들 다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것을 쫓아내시는 게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은혜가 임하게 되면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죄를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 저는 이런 죄를 주셨습니다. 그 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걸 고백하면서 제가 그동안 이렇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여러분 영이 영적으로 보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그 더러운 쓰레기들을 다 청소하시는 거예요. 쫓아내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지금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더러운 쓰레기와 같은 그런 영적인 것들, 욕심과 탐욕과 정욕과 음란과 악함들이 가득 차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여러분 생각할 때 코를 갖다가 막으실 정도로 더러운 쓰레기 같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걸 갖다 보니까요, 한 어르신께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께서 집에다가 자꾸만 뭘 갖다 집어오시고 딱 자꾸 집어오시는데 나중에는요 그 번듯한 집이었는데 자꾸만 쓰레기들을 줍고 오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안방에도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버리라는데 못 버려요. 미쳤냐고 이거 버리네. 근데 여러분 그게 썩어갖고 냄새가 나고 냉장고에 들어보니까 몇십 년 몇 년 된 김치가 썩어서 구더기가 있고 그 쥐들이 들락달락거리면서요 똥 같은 게 있는데 냄새나는 게 있는데 코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분은요 그게 보물이라고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설득을 했는데도 못 버려요. 그게 보물인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 세상의 정욕과 욕심과 돈과 그런 것들 악한 정욕들 그런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자꾸만 붙잡고 있습니다. 버리라고 해도 못 버립니다. 교회 나와서도 여러분 버리라고 안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성령께서 그걸 버리시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것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생각하냐면 여러분 말 가운데요 생각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나요? 아니면 세상의 악한 것들이 나타나나요? 그저께 어제였죠. 화요일날 제가 아는 목사님과 사모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사모님께서 너무 불쾌하시고 너무나 화가 나셨대요. 왜 그런 거 하니 어떤 분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식사 대접을 사모님이 하셨는데 그분과 얘기를 하는데 그 3시간 동안 자기 자랑만 하더래요. 돈 자랑, 집 자랑, 자식 자랑. 그리고 또 그 어떤 예수의 자랑, 어떤 그런 것이 아닌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내가 축복받아서 좋은 집에 살았다, 뭐 돈을 얼마큼 모았다, 땅을 샀다, 뭘 했다, 좋은 차를 샀다, 계속 그런 얘기만 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런군요.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뭐 그렇죠 하면서 또 돈 자랑. 또 계속 근데 영적으로 보니까 뭐냐면 그 사모님이 뭘 느꼈냐면 그 말 속에서 세상의 냄새가 진동을 하더래요. 악취가 진동하는 것처럼 너무나 냄새가 맡기가 힘들고 얘기하기가 너무나 힘들었답니다. 여러분 말 속에 생각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나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시나요? 아니면 세상의 것을 여러분 자랑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이고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악한 쓰레기들을 다 버리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도 그전부터 다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우리의 여러분 성경에도 뭐라 해요?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두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하늘에 쌓아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 쌓아두려고 하십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십니까? 아니면 하늘에 소망을 두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니에미아는 이 도비아를 쫓아내면서 엘리야 시골에게 심히 분노하면서 그 도비아의 방을 탁 쫓아버리고 난 다음에 원래 있어야 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보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고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있고 여러분 안에 보혈이 흐르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냄새나는 쓰레기와 같은 그런 정욕과 그런 악한 것들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흐르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에 찾아하는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득 찰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느헤미야가 또 어떤 일을 개혁을 했냐면 세 번째 개혁은 겁니다. 레위 사람들이 도망갔다고 얘기합니다.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에게 쓸 것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한테 주지를 않으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또 레위 사람들이 받을 복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뭐라고 얘기하면 레위 사람들이 도망하여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자기 땅에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전이 버림받았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곳에서 기능을 못했다는 거죠. 제사를 드려야 하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곳에서 일할 사람이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백성들이 이스라엘 레위 사람들한테 왜 주기로 했는데 그걸 안 줬을까요? 먹을 것을 안 주고 왜 제물을 안 줬을까요? 욕심이 나서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아까운 거예요. 예. 그 찬양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처럼 보이냐?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돈을 많이 줄 필요가 있냐?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내가 먼저인데 하나님께 뭐 노래하는 거, 야 저거 참 편한 일이다. 어떤 분은요, 그래요, 목사님. 이 세상에 가장 편한 게 목사 아닙니까? 맨날 기도만 하고 말씀만 전하는 건 가장 편한 일이 아닙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하세요. 한번 해보시라고 하세요. 예전에도 제가 전도사 때요. 제가 결혼한 다음에 아이가 태어난 상태에서 전도사를 갔어요. 근데 전도사라니 그 당시에 제가 사례비를 40만 원 받았습니다. 40만 원 갖고 생활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 교회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하지 아세요? 아유, 박전도사는 좋겠어.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데 40만 원씩이나 받고 그럼 한 주에 한 번 나오면 10만 원씩 받는 거 아니야? 야, 나 같으면 참 그거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라고 그렇게 장로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세 가족이요 40만 원 갖고 못 살아요. 절대로 못 살아요. 너무나 힘듭니다. 애기 기저귀랑 분유값만 여러분 30만 원이 나가던 시절입니다. 근데 금들 이 시기에는 그게 아까운 건데요.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냐? 알바보다 너가 한 번 나와서 하는데 충분한 거 아니야. 내 일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침대원을 다니며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가족을 꾸려나가면서 주의에 헌신하는데 그 큰 교회에서 그 전도사한테 40만 원 주는 게 아까워서 40만 원 시기나 받는다라고 그렇게 인식하는 그분들의 생각에는 뭐냐? 편한 거예요. 자기들은 가서 일을 한다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풀려야 육이 풀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목회자가 마음으로서 기쁘게 감사함으로 부족함 없이 그래도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게 우리의 또 사명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해서 아까우니까 주기가 싫은 것이고 아까우니까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아까움이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이 모든 것들이 기능이 멈춰져 버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복받는 길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것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저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것 집중할 수 있도록 섬기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냐라고 그 백성들을 꾸짖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여러분 있어야 할 곳에 그 사람이 있는 게 합당한 것입니다. 목회자는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죠.
목회자는요,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죠. 목회자는요, 전도 현장에 있어야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자리에 있어야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하죠. 근데 그 자리를 자꾸만 못하게 막지 않습니까? 그 기능하지 못하도록 자꾸 막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왜 축복하십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의 창조주가 누구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이 세상에 인간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세우고 또한 목회자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인간 존재의 목적인데 그것을 못하게 막아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가 먼저 우리가 정말 먹고 사는 게 현장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기도의 현장 그리고 정말 있어야 할 것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 절대로 그게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하십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기도하고 목회자가 예배도 하고 목회자가 말씀 보고 공부하는 게 앉아서 편히 쉬는 것 같습니까? 생명 걸고합니다. 왜냐? 그 영혼을 잘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잘못 가리키면 말씀의 거를 잘못 먹이면 그 영혼 지옥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명 함께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나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제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꾸리 아들 하나를 먹음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대로 인정됨이라. 충직한 대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직분을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 있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이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하는 고백입니다. 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고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이게 여러분 느헤미야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바라본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께 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한 것이지만 자기의 영광은 누가 받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행한 것 잊지 말아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했습니다. 주님 기뻐받아 주옵소서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필요하고 직분자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함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때 이 세상의 존재는요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교회의 가치는 뭐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한 가치로서 교회가 존재의 가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내 자신을 개혁하고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영혼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하여서 온전한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항상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축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 번째 지도자가 있어요. 개혁을 위해서 지도자는요 첫 번째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지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 지치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지치지 않게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치면 안 되고 저 또한 지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 해도 끝이 없거든. 좀 온전히 신앙을 세우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또 낙심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가고 또 엉뚱한 길로 가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끌어가는 모세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지치니까 내가 너희들 아버지다. 왜 나한테 자꾸 먹을 걸 달라고 하냐? 왜 맨날 원망하냐? 내가 하나님 내가 얘는 이 사람을 낳았으니까 버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치지 않고 원하십니다. 지치지 않고 더 나가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여러분 달려나가길 바랍니다. 더 나가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혁은 여러분 스스로도 필요해요.
여러분 스스로도 개혁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을 맞춰서 나가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필요하고 목회자가 온전하게 말씀을 깨닫고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영으로 살고 정말 신앙이 살고 정말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하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 예배가 막히고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존재의 가장 큰 목적과 기쁨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 이 세상은 더 이상 존재의 가치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의 가장 큰 목적, 가치가 뭐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중심으로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요. 지금 눈 속에 다래끼가 나갖고 지금 3일 동안이나 약을 먹었는데 오늘 수술을 좀 해갖고 그냥 다래끼만 골만 뺀 게 아니라 거기 안에 있는 그 다 칼로 도려냈어요. 그래서 잘 안 보여요. 글씨를 갖다 지금 못 읽는 게 아니라 안 보여서 못 읽었으니까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 지금 뿌에서 안 보여요, 거의 글씨가. 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좀 멍이 든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수술한 데가 아직 지금 붓빈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더욱더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예배가 점점 소홀해집니다. 찬양과 기도하는 것, 모이는 게 뭐가 그렇게 소중한 것이냐라고 그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한 것입니다. 그것에 영광을 돌리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교회입니다.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그 목회자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한다면 이 세상은 존재할 이유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몸을 헤치고 있습니다.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하시고 온라인상으로도 각자의 처소의 속에서도 절대로 예배를 소홀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며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잠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섞인 것들 다 분별하여서 버릴 것 버리게 하시고 자를 것 자르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